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건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지 않고, 왜인지 모르겠는데 답답한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묵상을 하고 보고 뭐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계속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어제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또한 준비하면서 그 무엇인가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무엇인가는 무엇이냐면 예배를 나아갈 때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시고 그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함께 은혜 받았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나누려고 하냐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범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0편은요, 시편에 나오는 일격편의 참회의 시 중 한 개입니다. 이 참회의 시라는 것은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시인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인은 지금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부르짖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깊은 곳인데, 여기서 깊은 곳이라는 것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1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 깊은 물속이라는 것은 바다 깊은 곳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불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가장 먼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요, 바다 깊은 곳에서 잠긴 것처럼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요. 자신의 모습을 그런 고통에 비유하기 위해서 깊은 곳에서 지금 자기가 부르짖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 하나님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바다 깊은 곳에서 그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짖고 있느냐? 2절에 보면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시인이 주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구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많이 생각하게 하셨는데요.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제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간절히 찾고 구했던 때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제 신앙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바리새인 같고 외식적인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겠구나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제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슨 삶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나에게도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부르짖었냐면요, 사실 대학교 때는요,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기도를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로 안 나왔냐면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선배들이 너무 무식하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해도 여전히 그러한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발 저 좀 만나달라고 한 3년간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를 했냐면 누가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해서 학교 뒷산 동산에 올라가서 무덤 앞에서 친구들과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눈이 왔었어요. 눈이 왔는데 그 눈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나무를 잡으라고 하니까 잘 몰라서 앞에 나무를 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 좀 만나달라고. 그런데 기도하다가 앞으로 거꾸로 와서 낭떠러지 같은 떨어질 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울면서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면서 기도했죠.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인도요,
하나님을 내가 지금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주님,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인이 지금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내 죄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롭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침묵하신다고 하셔서 내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침묵하실지라도 우리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이러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자신 앞에 하나님 침묵하지 말라고, 제발 말씀해 달라고, 내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우니 주님 저 좀 찾아와 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이다.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유하심은요, 용서해 달라는 것인데 나를 용서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히 찾고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내가 주를 더 경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이유는요, 주님을 더 경외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다시금 다시를 찾아와서 만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범했던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시인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바라며 나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해서 기다린 것은요, 카와라는 단어인데 이 카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서로 묵다, 참을성 있게 바라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다시 묻고 그 묶기 위해서 인내하며 지금 자신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던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후반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바라면서 기다립니다. 여기서 바라란 단어는 야알이란 단어인데 이 야알이란 단어는요, 소망과 기대함 가운데 나아가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이 다시 소생되고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다림은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기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6절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다린 자신의 기다림을 파수꾼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자신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을 무엇에 비유했느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주를 더 많이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비유를 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파수꾼은요, 망대 위에 올라가서 적의 침입을 살피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졸거나 한눈을 팔면 이 적의 침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파수꾼은 절대로 졸거나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간절히 기다리는 건 무엇이냐? 자신의 임무를 다 마칠 그때를 기다리지만 그때가 언제냐? 해가 돋을 그때입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그때에 자기가 그 임무를 끝내는 그때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요, 아침이 오는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나를 은혜 가운데 다시 나아가게 해주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을 이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받은 용서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기다림 가운데 그가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시인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 자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도 함께 여호와를 바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이 130편의 시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한 자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며 바라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건 무엇이냐면 저의 모습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의 관계에 의해서, 내가 항상 짓는 죄에 의해서, 나쁜 생각에 의해서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제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한 자의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뭐 사역자고 나는 날마다 기도하고 나는 뭐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않으니까 대부분 나쁜 짓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먼저 돌아보길 원하시고 그 죄의 마음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구하며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예배자의 마음에 준비되지 못했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닌가. 내가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인 것을 잃어버린 마음,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던 그런 갈망의 마음, 기다림의 마음을 정말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무진장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썼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사실 그때는 응답이 없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 나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때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했었던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30편의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던 그런 마음이라면 131편은 어떤 거냐면 기다림의 열매가 어떤 것인 것을 알려주는 게 131편의 말씀입니다. 130편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였다면 131편은 기다리는 자가 어떠한 열매를 걷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기다렸던 시인이 이제는 어떤 것을 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2절에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어떤 것으로 비유합니까?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게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평온함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온함은 어떤 것이냐면 저도 아이가 젖을 떼는 모습을 아이가 없지만 봤는데요. 그 아이가 젖을 먹기 위해서 엄마를 막 쫓아다니고 막 울어요. 떼를 쓰고. 그런데 엄마는 이 아이의 젖을 떼기 위해서 뭐 쓴 것도 바르고 아이가 먹지 못하게 막 수르간에 실강이를 벌이면서 아이는 계속 징징거리면서 떼를 쓰면서 엄마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는요, 엄마를 쫓아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젖을 뗀 아이는 그냥 엄마 품에 있는 것만으로도 평안하고 안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자는 이런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131편의 시인은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평안함과 안전함을 구하기 위해서, 그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고백하냐면,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시인은요, 내가 이제 엄마 품에 있는 아이처럼 그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이 이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 것을 고백합니다. 어떤 것이 교만하지 않길 원하느냐? 내 눈이 교만하지 않고 큰 일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고, 행동하는 것조차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각할 그의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자신이 이러한 경험을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요, 이제부터 너희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바라는 자는 앞에서 썼던 야알이란 단어와 같은 건데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거라는 그러한 기대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자의 마음인지, 오늘 시인처럼 내 마음에 죄악이 있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꼭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엄마 품에 있는 아이처럼 평안함이 누려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